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따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선언하셨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7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7개의 화는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선포를 시작하고 이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저주의 선언은 1차적으로 당시 유대인들, 즉 유대의 그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꾸몄다는 것, 한마디로 그들의 외식 또는 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외식적, 위선적 삶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저주가 1차적으로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점에서 위선, 외식적이었나? 23장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은 천국문을 맡았으면서도 천국문을 닫음으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 격입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쳤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몇 배나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사랑하면서도 그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버렸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절차는 귀하게 여겼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과 믿음은 버렸던 것이죠. 겉을 깨끗이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 방탕, 그리고 위선과 불신 등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선지자나 의인의 자취를 자신들이 물려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데 있어 그 열심이 남달라서 성전의 헌금 일부를 가져다가 그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자기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조상들을 단죄하며 마치 자기들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조상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여전히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니 그 살인자들의 자손들이니 조상들이 마저 채우지 못한 그 분량을 너희가 채워라 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다분히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섬으로 스스로가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들인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조상들이 남긴 분량을 모두 채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 실수, 실패를 보면은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일종의 우월감 내지는 나는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라면 나는 그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말하곤 하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을 볼 때마다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과 판단 속에서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겼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 그대로의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에게서는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라면 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혹시 나도 라는 그 심정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실 온유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극단적인 저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나왔다라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죠. 또한 인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막중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맡은 선생으로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소홀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가르침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들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며 저는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책임을 물으실 대상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민족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말씀의 계시를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물으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전철을 밟는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며 화평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넘치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위선에 차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과 행함, 우리 삶 전체로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들 역시 주님 앞에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삶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처럼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